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제 5주차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걸음에 특별한 또 다른 주제를 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 주간 모아가는 이런 기도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종과 행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리는 전체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체 일들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함께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두 요소 때문에, 두 번의 기록 때문에 이 이름도 민수기라고 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지파별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것을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난 그때에 시내 광야에서 한번 적어놨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의 유리 생활을 끝낼 즈음이 돼서 몇 명이 남았는고, 몇 명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고, 이걸 또 지파별로 다 이렇게 써 놓아서 민수기를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읽다 보면 기쁘죠. 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뭐 지파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이걸 외우려고 생각해 보면 정말 헷갈리죠. 그런데 이런 민수기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시는 수준과 이것을 읽고 지금 파악하는 우리와의 어떤 느낌이 다른 그런 성경이 있을까? 제게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좀 길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웬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중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파송 선교사님 명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숫자가 몇 명이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이신가, 이게 제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뭐 넷입니다. 다섯입니다. 혹은 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숫자 둘이라는 게, 셋이라는 게 그냥 숫자로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의 많은 이야기들 내포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5만이다, 4만이다, 우리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숫자를 파악하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센 이유가 뭐냐면, 인원을 파악한 이유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크게 세 번 셌거든요. 한 번은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 수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세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에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통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요구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일으켜 주셨거든요. 해결하여 주셨거든요. 싸워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스스로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유목민으로 어느 한 곳에 흙을 갈아서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농사의 가장 기본은 그 땅을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개간해야 열매를 더더 많이 걷게 되는데 유목민들은 그런 거 바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책임져야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느 시간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소유를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수준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갖추고 너희들이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는 것과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닐까?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땅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점령해야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다스리고 유지 보수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커다란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러면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찢어지고 나면 고기가 다 글로 새 나갈 뿐만 아니라 그물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 땅에 있어서 정말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 땅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군대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처음 이렇게 자라게 되면 모든 걸 다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부모들마다 어떤 시기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조금씩 용돈을 줘봅니다. 어떻게 쓰는지 뭘 하는지 그러다가 점점점 더 많아지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돈을 쓰는 방법도 알아야겠고 자기가 헤프게 쓰는 게 뭔지 자기가 꼭 소중한 것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은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충분히 교육이 돼야 더 큰 돈으로 맡기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날마다 자라서 1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가 스스로 월급도 벌고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모으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인으로 준비돼야 한다.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될 사람으로 준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군대가 너희들한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제 싸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나갈 사람들 계수해라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이제는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들 이제서부터 스스로 싸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스스로의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요한 수단이 통로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고 4절, 5절 쭉 이름 보면 우두머리들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지파별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각 종족들마다 계수된 수를 기록한 이후에 이 장에서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고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서 진을 쳐서 살아야 할지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명된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가문의 숫자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59,300명 뭐 시므온 지파처럼 혹은 뭐 45,650명 갓 지파처럼 이렇게 숫자를 적고 생각하지만 인원을 계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20세 이상을 파악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20세 이상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게 굉장히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알죠? 이건 누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일일이 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보기에는 20살 넘은 다 큰 청년들도 애로 보이죠. 군대에 갈만 합니까?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큰 아들 군대 보내고 철철 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청 건강하고 이 땅을 이끌 일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장면 한번 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군대 나가야 되나 파악할 때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행동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군대 나갈 만하다 라고 본인도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너는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동시에 군대에 나가야 될 사람도 내가 군대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지만 동사무소 방위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면서 날마다 저한테 토로했던 일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탑이 뭐였냐면 예비군 통지서 전달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직접 얼굴 보고 예비군 훈련 나왔다라고 통지서를 전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받는 거예요. 퇴근도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갔다가 두 번째 갔다 일주일 내내 가도 없으면 나중에 그 남자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어머니한테 딴 사람한테 주고 갔는데 그거 사실 불법이고 본인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해 통지해 줘야 되거든요. 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퇴근 시간이 방에는 칼같이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군대 나가야 돼. 너는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저는 마치 주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듯이 차기룽 너는 군대 나갈 사람이야. 누구누구누구 너는 군대 나갈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숫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문의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너는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시고 물으시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민수기가 제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분립개척을 이렇게 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면서요. 척 보면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유다 지파가 몇 명인지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물론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출애굽했고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 60만 명이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은혜도 있고 영적인 어떤 은혜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분리 개척으로 함께 나가신 여러분들 가만히 이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번에 분리 개척을 합니다. 나가실 분들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과정들을 갖고 혹은 이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찰나로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시도록 결정하게 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다 따로 이유들도 다르게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모여진 숫자가 104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있는 숫자가 100여 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주목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숫자가 그래서 반응했던 사람이 104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는 너무 연약해요. 20살이 넘었지만 이유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독자예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래도 군대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 것을 지켜야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일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모인 사람이 60만 명이었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반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여러 은혜들과 통로됨의 가장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과 예배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순종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께 행하시는 은혜로 여겨지고 누려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